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 설립 4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펼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하셔야 될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8월 9일이 교회 설립 주일인데 오늘 7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로는 오늘 그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학생교회이다 보니 뭐 교회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또 다행히 우리 김상은 집사님 여기 와 계신데, 제가 김상은 집사님 처음에 왔을 때가 2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김상은 집사님이 이렇게 가운 입고 막 연극하던 생각이 나서 파일을 찾아서 한번 틀어드릴까 그러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주 어색할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랜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지내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김상은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41주년에서 26년 되죠. 26년 됐을, 아니나 16년. 16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고 또 시간에 맞는 많은 변화였지만, 사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올 시간은 뭐 지금까지 온 그 41년 동안 온 변화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엄청 큰 교회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엄청 빠르게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교회는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사실은 다 위기다 하는 소리를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거 다 인정하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럽 교회들은 다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 기독교의 발상지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그나마 어떤 교회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나라가 딱 남았다고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남아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도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하지만 애석하게 중국에 들어가는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도 그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순수한 복음을 갖고 열정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덮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한테 덮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온 충격이 엄청 크죠. 이게 뭐 우리를 뭐 꼼짝달싹 못하게 다 만들었고,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 셧다운 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뭐 이런 경제가 그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막 어려움들이 생기고, 이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에 미친 영향이 뭐냐 하면 경제적 어려움도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진짜 필요한가? 그죠?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교회가 진짜 필요한가? 그 신약의 교회론이 다시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고, 실제 신학교에서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답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신학자들이 답을 내놔야 교회가 그것을 듣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들이 그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또 질문이 생겼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야? 여지까지 이것이 우리가
옳은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만 옳은 예배야? 하는 물음이 우리들 마음에 현대의 교회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벌써 몸으로 겪고 있잖아요. 각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막 겪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초입에 저희가 지금 4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를 떠나면 또 어느 교회 소속이 되겠죠. 이러한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도한 흐름은 이제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다시 오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은 지금보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죄악이 더 관영한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려고 그들한테 맡겨놨더니 그 율법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들었거든요. 인간의 죄의 근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자존감. 좋게 말하면 자존감인데 이게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원죄에서 온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다 나쁘질 않아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게 항상 어떤 것과 이렇게 죄와 결합돼서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당한 거잖아요. 그죠? 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높아진다.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라는 것에 인간의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모두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성이 뭐냐? 자존감이에요. 이게 좋으면서도 한쪽에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쪽이 극대적으로 발현된 게 어디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율법을 줘서 내 백성이니 이것을 지키고 살아라 줬더니 그거 갖고 하나님 협박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러셔야 됩니다. 율법을 자기가 재해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규정을 한다고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초림의 모습이잖아요. 그 오셨을 때의 그 정나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죠? 이사야서에 나타나죠.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락, 나귀도,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가 와서 외친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왕이다거든요. 돌아와라. 근데 그들이 안 그렇겠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갔다고요. 우상을 왜 섬긴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상의 모습은 간단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내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갔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가 초림하신 거예요. 예수가 또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게 뭐냐면 어차피 그 죄악된 관영된 세상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으로 결국은 끝을 보게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우리 메인 어떤 그 얘기의 스토리로 돌아온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어요. 문제는 그 변화가 조금 아예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 교회에 들어온 게 줌 예배잖아요. 제가 딱 집어서 이제 줌이라고 제한을 시켜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줌 예배 좋아요, 나빠요? 네, 좋아요. 예. 누가 봐도 좋거든요. 나쁜 것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편하지. 그리고 장점도 많아요.
만날 수 없는,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고, 이게 줌 예배의 장점이잖아요. 그 예배 드려보니까 훨씬 좋거든요. 뭐, 귀찮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차원에서 모일, 그 시공간을 넘어서 모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의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교회도 필요 없겠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하잖아요. 인터넷 교회를 만들어서 인터넷 교회에 가입을 하고. 나 어디에, 나 소속돼 있어. 왜냐면 줌으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나 소속돼 있거든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막아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장점도 많기 때문에 막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학자들도 많이 논의하고 하지만 다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놓는데 그것도 결국 내가 취사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절대 권위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그건 네 해석이지.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권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알게 모르게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에베소서로 왔나 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신학하기 전에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에베소 교회를 봤는데 엄청 실망했어요. 교회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요. 뭐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그러지?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었다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에베소서가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는지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그러는구나 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에베소서를 꺼내 들었나 하면 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수는 없지만 이 변화의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 서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얼추 끝나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생겨진 교회의 변화, 예배의 변화는 끊임없이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냥 교회당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지?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저 이스라엘 저 위에 헐몬산 밑에 여기 요 지역에 예수님이 피난 가셨어요. 예수님 사역 공상의 사역 한 2년 한 반 정도 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잡으려고 모의를 꾸미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는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외곽으로 도시면서 보고 전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레바논, 레바논 지역까지 넘어가잖아요. 여기까지도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유명하게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우상으로 만든 지금도 있어요. 그 돌로 만든 그 큰 산을 깎아갖고 만든 동굴을 파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마을에 갔어요. 뭐 마을 전체 그게 전체가 마을이니까 가면 바로 앞에 마을이에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왕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저렇게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12명만 데리고 거기 가셨거든요.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 아마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모세라고 그런다, 뭐 엘리야라고 그런다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듣기 원했던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손 들고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너 진짜 끝냈다. 끝장. 따봉. 너 말 잘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도 열릴 것이고 막 온갖 축복을 갖다 쏟아붓거든요. 그때 네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그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단어라고요. 교회라는 단어.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맨 기초, 그러니까 초대 교회,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인정을 해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다음부터 사도 자기들이 회의를 뽑아서 이제 교황을 세우면 그 교황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캐톨릭 교회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초대 교회로 세웠다 그러면 실제 그 위에 이어지는 모든 교회가 베드로와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딱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 외에는 베드로와 연관되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다 사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세울 때 사람들한테 증거한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거 전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 16장이 끝나기 전에 무슨 말도 들어요? 사탄 소리도 들어요.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 이건 사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고백한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뭘 믿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이제 한번 세워져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편지를? 문제가 있으니까. 예. 아시다시피 오늘날 같이 편지 써서 이렇게 그냥 일부러씩 뭐그 스탬프 하나 붙여서 보내면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편지 한번 쓰는 것도 어려워요. 편지지가 없거든요. 전부 양 잡아서 이렇게 가죽 벗겨갖고 그거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말려요. 말린 다음에 털을 뽑아내고 다 망치질을 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갖고 그래 A4 사이즈 한 2장? 레터 용지 한 2장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글을 써갖고 편지를 보내야 되니 편지지 만드는데 얼마나 어렵고 그거 보내려면 뭐가 있어요? 전부 사람이 들고 말 타고 막 그냥 한 달 보름 걸어야죠. 이 에베소 바울이 이거를 어디서 편지를 쓰나면 이스탄불 밑에 그 터키의 서쪽 지역이잖아요. 로마에서 거기까지 한번 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머나. 예. 이걸 걸어서 갖다 전해했으니 이렇게 어려운 편지를 왜 보냈겠냐고요. 인사하려고? 심심해서? 아니요. 심각한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세우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소아시아 7교회 터를 가보면 에베소 교회 터가 제일 넓어요. 넓고 막 그 마을 전체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고 난 후에도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큰 교회터가 지금도 한 3-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 에베소 마을 터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바울이 지나간 지 한 800년 후에 세워진 교회인데 큰 에베소 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에베소 교회는 건강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했고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시련 중에 인내하였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물론 나중에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먹었다라고 이제 혼을 내시지만 야단을 치시지만 에베소 교회 그렇게 잘 나갔던 교회예요. 잘 나갔던 교회인데 어느 날 서서히 교회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 안에 반기독교 그 교리가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들어왔을까요? 오늘날하고 똑같은 문제점이 들어왔어요.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간의 싸움이에요. 싸움이라기보단 다툼이에요, 다툼. 이 다툼은 모습이 뭐냐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고 나은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주장의 부딪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의 그 신앙 시각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신앙 시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유대교 사람들은 평생에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몸에 뱄어요. 예를 들면 제사 지내고 뭐 할례를 행하고 뭐 희생 이런 것들이 몸에 뱄기 때문에 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뭐 열심을 내고 뭐 진짜 우리로 말하면 새벽 예배 해야 되고 뭐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방 선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바울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아니야. 그래도 신앙은 이래야 돼. 여러분, 그래도 이래야 된다는 신앙이 나빠요? 좋아요? 말하기 곤란하죠. 그죠? 오늘날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나빠요? 좋아요?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말할 수 없어요. 몰랐던 것이 새로워진 것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뭔가 열심을 내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오늘날도 다 교회 분쟁은 마찬가지. 교회 분쟁이 있을 때 분쟁 안에 반기독교 정서가 들어와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다름이에요. 그 다름이 부닥쳐서 교회 분쟁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결과를 보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죠. 예. 지금도 아직 이 줌으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생겨진 결과가 아직 몰라요. 모르고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야 될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교회는 이래야 돼 하고 쓴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를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뜸을 들여놔야 제가 읽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시대 교회를 정의하느냐?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정의를 하냐면 인사말이 딱 끝나자마자 그것부터 정의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부터 정의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리스도인이 뭔가부터 정의를 한다고요. 그 부분부터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나 하면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서 창조하셨어요. 그 외의 거는 다 그냥 프로그램화시켜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나무는 때가 되면 입이 열리기도 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기도 하는 거예요. 다 프로그램 된 거예요. 그죠? 뭐 구름이 움직이는 것도 다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근데 인간만 프로그램화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어놓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은 그 죄의 모습이 인간 곳곳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셔야 되잖아요. 회복시켜 놓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묶어놓지 않고 교회로 묶어놓은 것으로 설명이 확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게 어디가 교회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 이 에베소서의 맥락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그 목적 하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다. 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묶어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1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1장 11절과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놨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 지금 그리스도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냐에 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다 같이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영광 죄 속량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해놓는 자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건물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 건물이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그렇게 만든 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연결시켜 놨냐? 또 설명을 해요. 그게 21절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또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래 계획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다음에 교회로 보내신 목적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그냥 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켜 주셨으면 되지 굳이 뭐 건물마다 연결하고 복잡하게 피곤하게 그죠? 그렇게 만드셨냐 이거죠. 그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3장 10절 12절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정확히 나오죠. 다시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단체를 이렇게 고집하실까요? 왜? 귀찮잖아요 교회 그죠? 귀찮은 면도 많잖아요 그죠?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은 즉 신앙의 성숙은 한 개인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훈련,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주로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누가 신앙이 좋아? 그러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지극정성. 그죠? 지극정성한 모습. 그 부분이 얼른 상상이 되고요. 혹은 홍구를 겨누어도 목숨 내놓고 지키는 신앙의 절개.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지극한 정성이나 하늘을 찌르는 열심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거기다 강조점을 두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율법조차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에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4장부터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될 주제입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부르심을 입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교회로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계획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과 온유로 하고, 뭐 대쪽 같은 어떤 결계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열심히 필요하지만 어떤 모습이 상상되어져요? 착함, 막 간신히 견디는 모습, 싫지만 그냥 지키는 모습, 이런 모습 아닌가요? 하필이면 왜 교회에다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될, 교회에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셨죠? 예. 교회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도 커야 되고 나로 인해서 누구도 커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그것이 잘났다고 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망가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도 4분 5열 됐어요. 크게 4개로 나눠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다음에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있지 않아요? 베드로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파. 예, 열심히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아마 다 나는 베드로파야 그랬을 거예요. 바울파는 성경 공부 교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야 교회는 이래야 돼. 그쪽으로 모였겠죠.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설립자거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무지무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교회 뭐라고 떠들면 이 교회 와서 청소도 하나 안 하는 게 다 나를 따라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닭골배기 싫으니까 야,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돼. 뭐 이게 그리스도파가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싸움에 대한 중재를 하며 바울이 한 얘기가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요. 예.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착각을 하면은 저희가 자꾸 허상을 쫓아가요. 그런 것이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괜찮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 교회 본질을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시해요. 오늘날 우리 얘기로 하면 교회 예배 필요하죠. 그죠? 예배 못 드리는데 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죠. 필요하죠. 그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다 모든 게 돌아와서 따져보면 나쁜 것보단 좋은 게 훨씬 많아요. 뭐 열심히 내자는데 성경 공부하자는데 그죠? 교회 잘 섬기자는데 뭐가 나쁘냐고요. 뭐가 나쁘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가 교회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야,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뭔 줄 아니? 교회는 이래서 만들어진 거고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거 다 좋지만 그 안에 정말 이러한 그 이유익이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하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그러거든요. 서로의 짐을 내 짐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죠? 나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시대에 무슨 내가 남을 짐을 지냐고요. 그죠? 내 가족 챙기기도 어려운데 내 새끼 지금 거들떠보기도 힘든데 근데 교회에서 바울이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지? 네. 과연 그런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교회의 큰 이 흐름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냥 강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죠? 강제로 줌예배를 모든 교회가 경험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번 경험했어요. 경험해 보니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발전해서 이제 어떤 그 유형적인 교회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와서 이러는 모습들이 이게 뭐가 필요해? 아이, 다녀보니 귀찮거든. 또 뭐 줌으로 예배 드려보면 정말 좋잖아요. 편하고. 편한 거 외에도 더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를 다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뭐 교회 열심히 설교 준비한다고 준비하지만 때로는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서 뒤통수가 가려울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속으로 조금 더 준비할 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갖고 이 목사님도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정말 마음에 필요한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못 가본데 다 들어가 볼 수 있고 얼마나 좋냐고요. 저녁 공부 다 참석할 수 있고 예? 훨씬 준비된 그 교회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시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나쁘지 좋다. 좋지? 좋은 것 쫓아가다 보면 잘못하면 교회에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좋냐 나쁘냐를 따지다 보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게 없거든요. 항상 좋은 거와 같이 묶여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판가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판가름해야 되느냐? 나한테 편한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편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성전으로 세워가려고 만드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번째 기관이죠.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분명해요. 그렇게 서로 남의 짐을 서로 지고 용납하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것 하기 위해서 세워 놓으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훈련이지요. 그죠? 여러분, 훈련이 편한 거 봤어요? 훈련이 쉬운 거 봤습니까? 모든 훈련은 나한테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좋아. 그러면 훈련이 아닌 거죠. 그죠? 훈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준이에요. 저는 줌 예배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참석할 수 없는 최 집사님이 줌으로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좋냐고요. 유익한 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안 돼요. 저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보조 예배 수단으로 얼마든지 들여와야 되고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잖아요. 성역 공부도 줌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우리 다 경험했겠죠. 우리 이상현 집사님 참석하셨는데 플로리다에 계실 때 줌 예배 한동안 같이 참석했는 거 기억하시죠? 예, 뭐 그죠? 한 1년? 예, 거의 1년 가까이 줌으로 예배 참석을 했다고요. 이거 헤어졌던 우리 그 지체들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냐고요. 필요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도도한 흐름 속에 무조건 따라갈 거냐? 아니면 지키면서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죠? 안 따라갈 수는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덜 흔들리면서 어떻게든지 무가치한 세상은 결국은 그렇게 갈 텐데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무가치한 세상을 어떻게든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무가치한데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가니까 어차피 갈 거니까 가자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딘가는 기준을 잡고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도와서 남의 짐을 지고 서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나 혼자 쉽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기도하고 교제도 할 수 있으니까 좋아. 예,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그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줌으로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남의 짐을 질 수 있느냐고요. 잘 있었어? 어떻게 지? 그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잖아요. 불편함도 느껴야 되거든요. 냄새도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건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서 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 예, 간단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훈련받는 곳인데 내가 편하면 그 훈련이 아니잖아요. 내가 편한가 보면 됩니다. 내가 편한가? 쉬운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우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뭐 약속의 성취 뭐 이런 여호수아서를 보는 주제가 많지만 저는 다른 쪽에 지금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반항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관점.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네가 싸워서 가지라 하냐. 싸워서 가지라. 예. 구원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이제 교회로서 우리를 성장케 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싸워야 될 영역이죠. 싸움의 영역이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편한 것을 찾아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셔야 아니에요. 그죠? 안 아프고 안 고생하고 남들보다 더 편히 쉽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모습 아니에요. 왜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내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좋아하겠냐고요. 피할 수밖에 없죠. 싸워야 될 영역이에요. 싸워야 될 영역. 아시겠지만 다 싸워서 내쫓지 못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용납을 해놓으셨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마음 아시고 용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라요? 아니면 싸워서 끝까지 내어 쫓으라예요? 예, 싸워서 끝까지 내어 쫓아야 될 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어떤 마음? 성도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은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 욕망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흘러가는 이 도도한 교회의 흐름이라면 변화라면은 이 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뭐 특별하게 뭘 하고 뭘 어떻게 합시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만큼 빨리 쫓아가느냐, 덜 쫓아가느냐, 머리 숙이고 쫓아가느냐 하는 차이만 있는 거지요. 단지 그 안에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다 내가 편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편한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편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모습의 바른 답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에베소서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로가 연결해서 남의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41년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앞으로 급속하게 변화될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또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